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에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죄가 씻겨지는 그런 놀라운 종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도 얻으시는 귀한 종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16장 24절을 본문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라는 부분이고 아마 그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자기 부인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일, 이 일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몹시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준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겁니다. 역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무턱대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 타 종교에서도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비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들은 그 비움의 상태를 가장 숭고한 상태로 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게 될 때 우주와 합을 이루고 궁극의 나를 만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비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비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그런데 우리의 비움, 우리의 자기 부정은 저들의 그것과 다른 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궁극의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목적은 오직 주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만일 자기를 부인하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기를 부인하여 비워진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이 이제 자리하게 될 겁니다. 만일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이 그것에 있게 됩니다. 자칫 악한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을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략해 들어오죠. 그렇게 사탄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 비워진 그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사탄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기 부인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비움은, 우리의 내림은, 우리의 부정은 모두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당시 베드로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도 방금 전 있었던 베드로의 언행 때문입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항변했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막 예수님 막 꾸짖고 그리 하면 안 된다고 막 적극적으로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저지하고 나섰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말리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제자들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그때까지의 목적은 아마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마 예수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서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충격은 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대표로 말렸지만 모든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이제 막 말리고 나섰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뜻을 내리고 너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행동 지침보다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를 비워 십자가를 져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적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바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따릅니다 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만일 절대적인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면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해봤어요? 자기 부인해봤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해봤어요? 너무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시도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루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부인하다라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다뇨.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일을 저지하고 나선 일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는 가운데 자기 확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를 긍정하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 자신에 차서 자기 긍정의 모습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일 그럼에도 자기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막고 나서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 즉 하나님의 일과 대치되는 그 누군가 혹은 자신의 뜻만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꾼이고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접점에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려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이제 타종교로 개종하게 되고 다른 신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타종교는 대부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습니다. 자기 성장, 자기 혁신, 자기 성공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부인 같은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 응원을 받으면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쏟으며 이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속한 것 그 이상이 있게 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오직 자기가 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하나님이나 그의 뜻은 그저 부수적인 그런 일일 뿐입니다. 봉사를 하죠. 헌금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건 모두는 뭐냐면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하셨습니다. 이것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 예수 따르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사람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자기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귀한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따르는 사람에게 그가 따르는 그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찬양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에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 내 허물이 덮여지고 내 죄가 사함받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의에 사무쳐서 자기 확신에 사무쳐서 자기를 긍정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한 그 어떤 것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좋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허물이 덮여지고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나를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부정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섬긴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에 들이쳐서 자기 확신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고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도 쉽지 않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도 과거의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에 심취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서신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부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과거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젠 자기를 부인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나의 주됨을 포기하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부정의 그 끝에 서게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온전히 이 일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의 길에 이것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의 길에 참여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앞에서 말했던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 부인에 성공하게 되면 주와 함께 길 가고, 다시 말해서 그 길에 참여하고 그 길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일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과정은 막 고달프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힘든 모든 과정을 온 마음과 온 몸과 몸 영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기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자기 성공, 자기 영광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 충실하면서 자기가 노력한 그 어떤 대가를 얻게 되겠죠. 그런데 그 얻게 되는 것이 많은 줄 알지만 실은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손에 쥔 성과물이란 보잘것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은 그 결과는 성취감을 아주 좋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의구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에 빠져서 그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결과물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얻어놓고 사람들이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 사회에 환원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로워서 배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그 본성대로 그 구하고 얻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와 함께 길 가면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얻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으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구했지만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응답을 받지도 못했어요.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여야만 됐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간구하고 예수와 함께 가더라도 도무지 그 어떤 것이 주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보면 저게 뭐야?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영적 이해력이 깊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결핍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놓이게 될수록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봐라.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나 오직 너희는 그래서 뭐냐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26장인데요.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원을 다 내렸어요. 자기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내렸어요. 이게 자기 부정의 상태에 들어서게 됐어요. 이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주 예수께서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죠. 자,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뭘까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로 뭐냐면 구원의 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잔은 뭘 뜻하냐면 고난의 잔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게 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난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온전히 주와 합해서 그 고난의 길도 물론 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결과도 얻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주께서 만나신 것처럼 하늘이고 영광이고 그 나라고 그의 의입니다. 주의 영광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내어주신 그 주의 잔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마신 이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몹시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는 정말 몇 번이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길에 참여합니다. 결국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얻고 그의 영광에 함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에 성공하면서 예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